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시옷이 이 5개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한자 사람 인자입니다. 이 사람 인자 5개가 무엇을 의미하죠? 혹시 아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편안하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얘기할 수 있죠. 크리스찬이면 다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다워야 크리스찬이지.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이렇게 또 적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교회를 약간 비아냥거릴 때 이제 그런 얘기하죠.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인데 은혜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이름에 사랑이 들어갔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뭐죠? 주블리 교회. 우리 교회는 이름은 주블리 교회인데 주블리 교회가 희년의 뜻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죠?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막 좌충우돌 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힘들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 모든 무거운 것들 내려놓고 환하게 큰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실까요?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는지. 네, 입꼬리가 좀 살짝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또 주일로 모이는 그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 양문, 양의 문, 쉿게이트입니다. 그 곁에 있는 연못인데요.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려진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연못물이 움직인 다음에 그 연못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이든지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낫게 되는 그런 신기한 연못이어서 이 연못을 베데스다 연못,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기에는 참 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아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쉬운 부분들을 찾으셨습니까?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긴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만이 그 병을 고침받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이 선착순입니다. 이게 자비의 집이라고 보기에는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이 이 자체만 봐도 물론 이제 불치병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그 연못에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비의 연못이 되고 은혜의 연못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넉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꼭 한 명만 그것도 가장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만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에 부합하지 않는 지금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제 중풍병으로 나와 있었을 텐데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의 병을 앓는 횟수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38년, 무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확히 언제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30년 이상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자주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병이 고침받는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30년 넘게 있었는데도 여전히 그에게는 자비도 그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바로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뭔가 기적의 연못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그 행각이라고 하면은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명절이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혹시 그 명절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찬스가 없어서 38년 동안 30년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 자기가 고침받을 수 있는 그 찬스는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바로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지 그 마음의 그 심령 상태가 어떤지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왜 낫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또 수많은 그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얘기하듯이 나는 그냥 38년, 40년도 다 돼 가는데 그냥 여기 있다가 나 이러다가 그냥 생을 마감할래. 우리 뭐 충청도 사투리로 보면은 냅둬요 그냥 이러다가 죽게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절망 속에 소망의 끈도 놓쳐버린 채 그렇게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이 사람의 중풍병도 문제지만 이 사람 마음의 그 문제는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의 문제가 이 생명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 제가 사춘기를 겪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춘기라고 합니다. 그 대춘기를 제가 겪으면서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심리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책도 읽어보고 또 상담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첫 기억이 어렸을 때 기억할 수 있는 그 가장 첫 번째 기억이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심리학이 100% 사람의 마음을 다 해결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해결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또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심리학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에도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릴 적 기억은 뭐냐 이렇게 한번 제가 돌아보니까 저한테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엄마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프다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꾀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마가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집은 시골인 거 알고 계시죠? 버스가 뭐 하루에 한 6대 정도 들어오는 이제 그런 제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차 타고 이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동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고개를 넘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경대라고 해서 이제 전투 경찰들이 있는 그 부대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정경대를 넘어가면 이제 시내를 향해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답니다. 정경대를 딱 넘어가니까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내가 배가 막 아픈데 고모 집에 가면 배가 싹 나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지금 쾌병을 부리고 있었구나. 그걸 아시고는 또 감사하게도 엄마가 저를 혼낸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고모 집에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고모 집에 갔고 저는 뭐 아무 일 없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신나게 고모 집을 향해서 가서 사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첫 기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아프다라는 거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무기였던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는 제가 아팠던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과정을 겪기 전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막 갑자기 좀 몸도 안 좋고 좀 힘들고 그런데 제가 그 옛날 사건들을 쭉 돌아보니까 나 관심이 필요해. 나 좀 사랑해줘. 그럴 때마다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제 무의식에서 역사하니까 제가 막 그냥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건 아니다. 제가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였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해서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해서 아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요즘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는 20대 초반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오히려 제가 지금이 더 건강하게, 덜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심리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제가 그런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직도 네 속에 고침받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느냐? 정말 고침받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그의 대답을 같이 볼까요? 5장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병자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고백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오직 혼자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런 가운데서 고침받기 위해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것이 끝났을 때 자기도 고침받고자 움직였지만 중풍병자가 어떻게 자유롭게 움직이겠습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갈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고백을 통해서 꺼져 있던 그 믿음의 불씨가 조금씩 당겨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간절했던 마음이 고침받고자 했던 그 소원과 소망이 꿈틀꿈틀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가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그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병자, 그것도 38년 된 오래된 그 병자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왔을 때 선착순 1번만 고침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딱 한 사람만 고쳐주시네. 여전히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여전히 자비가, 그 은혜가 어떤 이들에게는 참 박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에 박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에 박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 자비가, 그 은혜가 한량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곳을 떠났을 때 여러분도 불치병을 갖고 있다고 혹시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분이 가시네. 그냥 앉아 계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어디선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즉시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만나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고치신, 치유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과 그 표적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실을 수 없었다라고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21장 25절 말씀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께서 계시니까 그곳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갔던 교회가 바로 제 모교인 룻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 평생 배필인 제 집사람을 거기서 만나고 제가 거기서 은혜 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 사실 처음 갔을 때는 별로 제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초신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제 판단에 너무 좀 믿음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사랑도 없고 좀 이렇게 따뜻함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룻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주는 실망감보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는 제가 그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고, 정말 믿음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이름처럼 큰 기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식구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실망할 일이 있어도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죠. 사랑으로 품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서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고, 아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진정한 베데스다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특별히 이 공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 예배당이 베데스다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가 넘치는 곳,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주블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